다른 이유 없이 예배를 위해서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시간을 내고 이렇게 와주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말고 물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또 어울려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고 이런 것들도 재미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이제 부모님의 등살에 떠밀려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을 테고요. 또 누군가는 좋아하는 사람 얼굴 한번 더 보려고, 진짜 그런 분이 있을런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숨기고 있는 그런 마음. 저마다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 동수원 장로 교회, 교회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왔을 때에는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갑니다. 분위기 좋은 창가 자리가 있어요. 거기 앉아서 뷰도 즐기고, 식당 출입구에 보면 꼭 커피 자판기 게 있는데 그것도 너무 맛있어요. 특히 화장실이 너무너무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다. 아무리 맛있는 집이어도 화장실이 조금 더럽고 불편하면은 그 식당을 안 가려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식당을 선택하는 이유들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창가 좋은 자리에 앉았어, 좋은 경치도 보고 맛있는 커피도 마셨어요, 화장실도 깨끗한 곳 들어가가지고 잘 이용했어요. 그리고 그냥 나오면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갔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밥을 시켜서 먹고 나와야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간 들여서 이곳 교회에 나왔을 때에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다.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 맥락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조금 더 가까이,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예배다. 오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일단은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요. 꼭 우리가 죽지는 않더라도 사람이 무슨 커다란 질병에 걸리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환란이 나에게 닥쳐오면은 또 그때서야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기,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져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뜨겁게 성령 체험하고 막 안 하던 방언도 막 거기서 터져불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매 주일날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일 편하고 제일 쉬운 길입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빠른 길, 게다가 상시적으로 열려 있어요. 물론 그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 열고 들어왔는데 기껏 자리 찾아 앉았더니 막 일어나라 그러고, 또 어떨 때는 앞으로 나오라고도 하시는 것 같던데, 그죠? 다 앞으로 나와서 찬양하라고 막 앞으로 나와 찬양 부르면 또 다시 내 자리로 찾아 들어가고, 찬양하면서도 손을 들어라, 박수를 쳐라,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처음 보는 목사가 하는 설교도 들어야 되고요, 영상도 봐야 되고요.
예배 시간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그 안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울러주는 하나의 답,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주님이랑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주님이랑 좀 가까워지고 싶어요. 방법은 모르겠고 하여튼 모르겠지만 주님이랑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한테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몰라요. 사실은 이름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서로 모르니까 그거는 좀 다행이지요. 여러분들은 나를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모르면 좀 미안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서로 잘 모르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우리 웬만하면 잘 드립시다. 예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잘 드리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만나면 엄청 재밌어요. 신나요. 얘기도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친구랑 단 둘이는 좀 어색. 여러 명이 있으면은 되게 재밌거든요. 그 친구랑 말도 제일 많이 하고 별 시덥잖은 얘기만 해도 너무너무 웃겨서 깔깔깔깔대고 웃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우르르 화장실에 가고 걔랑 나랑 단둘이 남았어. 그러면은 갑자기 정적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서로 핸드폰만 꺼내가지고 이것만 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인데 수련회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분위기 달아오르면 막 기도도 세게 하고 막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다 해놓고 막상 집에서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 뭔가 어색하고 대면대면하고 단둘이 있을라 치면 조금 껄끄럽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만큼 찬양하고 기도했으면은요, 우리가 저 문 열고 아까 전에 여기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지금은 조금이라도 주님이랑 더 가까워졌어야 돼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은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게 그래요. 주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 나아가는 게 진짜로 별로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되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나는 엄마 아빠 따라가지고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지만은 굉장히 큰 맘 먹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교회 쉽게 다니던 분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나가는 게 어렵지 않은 때가 있는데 그거 한번 나가는 게 되게 어려울 때가 인생에 한두 번씩 찾아옵니다. 내 신앙의 상태랑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든 내 앞에 놓여진 상황들이나 여건들을 뚫고 나가야 할 때가 종종 생기곤 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친구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부르는 한 동네 이름이 가버나움이에요. 어느 한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보고 싶은 사람들이 왔겠지요. 오늘 이동욱이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임영웅 씨가 여기에서 콘서트 한다 그러면은 아마 어르신들 되게 많이 왔을 거예요. 아이유, 비비, 뭐 르세라핌 이런 친구들 온다 그랬으면은 또 되게 젊은 남자 청년들 엄청 많이 왔을 거고요. 그때 당시 예수님은요 몸에 있는 질병을 기가 막히게 고쳤습니다. 실제로 못 고칠 병을 이미 여러 차례 고쳤고요. 그 소문이 엄청나게 쫙 퍼졌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온 동네 아프다는 사람들은 다 모여드는 거예요. 온갖 질병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는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있었고요. 나이가 허옇게는 백발노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얘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연 없는 사람은 또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사연이 제일 기구해. 누구랑 만나서 얘기를 해보더라도 와, 이 사람은 오늘 무조건 예수님 만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말씀에는 중풍병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 뭔지 아세요? 뇌경색, 요즘 푹 맞았다라고 하는 그 몸이 좀 마비가 돼서 불편해지는 그런 병이에요. 몸이 마비가 된 한 친구가 누운 채로 들려서 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침상째로 들고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 침대를 통째로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막 더글더글 해가지고 들어갈 틈도 없는데, 아무리 저는 생각을 해봐도 그냥 한 사람이 들쳐업고 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굳이 근데 그 친구를 침대에 그냥 눕혀놓은 채로 데리고 왔어요. 성경에 이 사람들의 나이가 몇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알려주지를 않아요, 몇 살인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밥 먹다가 야, 그냥 침대채로 옮겨, 아 그래 가,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실제로 실행을 할 정도라면 막 나이가 엄청 많은 분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선택을 안 했겠지요.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해.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던 그 사람도 어떤 사연이 있고 얼마나 아팠고 어떤 아픔들이 있었는지 성경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 동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전을 보면은 목적이나 뜻을 같이 해서 의지가 투철한 사람들을 동지라고 불러요. 오늘 4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로 동지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들어 누워 있는 그 친구가 몸이 건강했을 때 이 4명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어떻게든 이 친구를 포기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너네 집 지붕을 뜯어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동지 4명의 친구들, 누워있는 사람까지 하면 5명이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배라는 게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든 나아가려고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4명은 아주 처절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4명의 친구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우리 좀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이 4명의 동지들은요, 먼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재주가 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비전. 찬양 제목도 있잖아요. 비전.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남들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힘, 그것이 이 안에서 막 생겨나게 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이들에게 비전이 아니라 미션이었다면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이 질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을 겁니다. 아마 시도조차도 못하고 포기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합리적인 이유들이 많습니다. 일단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포기. 가서 보니까 얘보다, 지금 누워있는 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 포기. 예수님이 이 사람들 다 만날 수 없다. 포기. 줄이 너무 길다. 어차피 오늘은 글렀다. 포기.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포기할 이유들만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자기의 인생, 그리고 누워있는 친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라는 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BY가 한 말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나는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을 뭐 남들한테 보여줄 수도 없어요. 너는 이게 안 보이냐 해도. 비트코인 이런 거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안 계세요? 주식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하라 그래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해보래요.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나는 보이는 어떤 확실한 뭔가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건 내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침상을 들쳐업고 가는 친구들도요, 애초에 보기는 다 똑같은 거 봤어요. 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고요, 심각한 사람들 봤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체크해 봤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가만히 바라보니까 늘 앞에 보이는 현실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양한 생각들이 튀어나옵니다. 우리 여기서 기다리는 거 말고 다른 방법 없나? 너 예수님 제자 중에 아는 사람 없나? 어떻게 뒤로 돌아가는 그런 문 같은 거 없나? 늘 그렇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갈래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고 다양한 도전들을 우리로부터 끌어냅니다. 우리가 좀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랑 나랑 사이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무모하더라도 과감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저하고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보세요. 나름대로 힘을 분배를 잘했습니다. 이건 정말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한 명이 들쳐업고 가다가 좀 힘들면은 또 다른 애가 와서 들쳐업고 가다가, 이게 훨씬 더 좋아요.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효율적, 효과적 이런 말들보다는 그냥 함께 하자,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 많은 것을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을 거예요. 뚱하게. 쟤네 뭐야? 그런데 그걸 해냅니다. 물론 친구들이 한 4-5명 모이면은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혼자서는 못하는 것도 친구들이 한 4-5명 정도 모이면은 하게 됩니다. 분위기가 막 업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게다가 이 침상을 통째로 들고 간다라는 게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랑 다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누구 한 사람 잠깐 산눈을 팔거나 뭐 힘 조절에 실패하면은 환자가 굴러 떨어지기도 하겠지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는 않지만 아마도 한두 번 떨어뜨리기도 했을 거고요. 그 환자를 또 되게 옆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명입니까? 5명이잖아요. 누워있는 애까지 친구 5명이잖아요. 재밌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누워있던 친구랑 맨날 그냥 와가지고 친구랑 얘기하고 놀다가 예수님 왔대. 야 가자. 들고 가자. 침대채로 가. 그래서 출발해서 가는 길이에요. 물론 막 일부러 떨어뜨리지는 않았겠지만 가다가 이 친구 실수로 놓쳤어도 자기들끼리 깔깔대고 웃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 1명, 2명 있으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은 여러 명이 잘 어우러져서 낄낄거리기도 하고 크고 작은 실수도 해보고 그렇게 우당탕탕 굴러가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합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공동체거든요. 청년분들도 목장이라는 것에 다 들어가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에 목자 한 명이 그냥 이것저것 다 떠안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쉬울 수는 있어요. 교회 온 사람 잘 챙겨주고, 안 온 사람 있으면은 전화해주고, 목장 모임부터 내용까지 착착착착 혼자서 준비 잘하면은 오히려 서로 간에 편합니다. 서로 간에. 그런데 이거 뭐 팀플 과제 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일 분배했다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결국 또 안 했네? 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대로 마음 불편하고 또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대로 마음 상하고, 그래서 혼자 하는 게 편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하면서 그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신경 쓰고 조심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앞서 나가고
뒤처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모두 함께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그런 우리 청년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한 사람이 1인분씩 해야 공동체가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맨날 1인분을 다 하겠습니까? 어떤 날은 0.5인분 할 때도 있고 또 컨디션 좋은 날은 내가 1.5인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이런 균형이 예수님 앞에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었던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이 누워있는 친구 들고 오기만 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지요. 지붕 위로 올려야 돼요.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야 되고요. 다시 내려야 됩니다. 서로 마음뿐 아니라 그 물리적인 힘도 적절하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서로의 감정도 조절해야 되고요. 서로의 힘도 조절해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랑 지혜도 조절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친구들은 이게 분명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왜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이 바라는 것은 딱 한 개뿐이야. 딱 한 개. 뭡니까? 맞아요.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예수님의 터치. 그거 하나. 지금 그거 하나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치. 목적이 똑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나쁜 상황이 내 앞에 생겼을 때에 그냥 절망합니다. 한숨 쉬고요. 포기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당연히 상황이 안 좋은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연습하고 똑같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대충 나태하게 사는 친구들 요즘에 본 적이 없어요. 다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두 똑같이 오랫동안 끝까지 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일찍 중단하고 멈추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끝까지 해냈다고 해서 늘 좋은 결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현명해 보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가 되었든지 간에 어떻게든 끝까지 했던 사람이랑 그렇지 않고 중간에 내려놨던 사람이랑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뭐가 다르냐? 바로 내가 지금 이거 왜 하는지, 내가 지금 이 힘든 과정을 왜 버티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니까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여러분 예배 왜 드립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면은요, 내 삶이 굉장히 심플해져요. 복잡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삶이 정리가 되거든요. 내가 지금 무엇을 중단해야 되고, 지금 굉장히 하기 싫지만 너무나도 힘들지만 무엇을 계속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오늘 이 4사람, 아픈 친구까지 해서 5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적 아니지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속도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뭔가 내 신앙이 갈팡질팡하고 헤매이고 있다면은 뭔가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뭐가 지금 여기 시간대가 안 맞나 해서 1부도 갔다 2부도 갔다 3부도 갔다 봉사도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다 해봐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고 여전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 바로 이 목적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목적. 우리 청년부가 어떠한 공동의 목적이 없으면은 굳이 우리끼리 시간 따로 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이유도 사실 없는 거예요. 각자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요. 그런데 함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함께 이루어야 할 어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크게 느끼는 것은요,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예배만 잘 드려도 그 대단한 선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뭐 대단한 큰 일, 뭐 전도 축제니 뭐니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 안에 저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이 안에 혹시 세력 같은 게 이 교회도 있나요? 없나요? 보면 그런 것들이 꼭 있어가지고 세력이 있어가지고 뭐 네 편 내 편 나뉘고 원래 애초부터 이 교회 다니던 멤버랑 새로 유입된 멤버랑 그 묘한 그런 교류 같은 게 있고 이런 유치함 없이 그냥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 잘 모이기만 해도 그 수가 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모여서 예배만 잘 드려도 유치한 감정 싸움 하지 말고 예배만 잘 드려도 대단한 선교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크다고 하는 교회,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교회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도 크고 좋다고 해도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 우리 이런 마음만큼은 우리 교회가 최고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나와 함께하는 내 동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청년부 임원들도 계시지요. 아마 목자라고 불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찬양팀도 계실 거고요. 다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여러분들보다 한가해서 시간 많아가지고 할 일 없어가지고 이런 거를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또 반대로 생전 봉사도 안 해요. 뭐 모임 좀 하자 그래도 맨날 안 해. 그런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배는 꼬박꼬박 잘 나왔다가 쓱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못나서 열정이 부족해서 봉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사람들 하나씩 붙잡아 놓고 일일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따지다 보면은 누구 하나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내가 그렇듯 얘도 쟤도 걔도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얘가? 바로 여러분들이 얘가?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와 다를 것 하나 없는 우리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요. 이제 와서 저 목사님이 뭘 잘 모르네. 나는 목자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봉사도 이것저것 하면서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들도 있거든요. 그런 스트레스가 나는 이만저만이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나랑 쟤랑은 좀 다르지. 아니요. 똑같습니다. 들어누워 치려가는 친구가 있고요. 또 들고 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힘을 조금 덜 쓰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힘을 더 써야 되는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들은 모두 함께 같은 시간에 예수님 앞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얘도 나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어쨌든 이 시간에 나왔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눈으로 보면은 좀 못마땅하죠. 이 자식이 말이야 예배 시간에 조금만 더 일찍 와줬으면 좋겠고 좀 목자로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일 있을 때 이렇게 뭐 연락 돌리는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있지만 그거 안 해도 우리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친구들은 무엇보다 일단 대단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은 맞아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내 친구 고쳐주신다. 지금 이 믿음은 확실하게 있어요. 4명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일단 얘를 데리고 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든 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무모한 짓을 한 거거든요.
방법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일단 주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고쳐주시겠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하여튼 어떻게든 가지고 나와 보세요.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가족도 아니고 얼마나 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 하나 둘러매고 먼 길 떠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디 놀러 가자고 해도 4명이 시간 맞추려면은 그거부터가 일이에요. 나 이날 안 되는데? 나 그날밖에 안 되는데? 놀러 가는데도. 이 친구들이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또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건 쉬운 일이겠어요? 주저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해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난 잘 모르겠고 아픈 애 데려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잖아. 그 믿음 가지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친구들 여러분 마지막 결말이 뭔지 아세요?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랜 시간 누워있던 친구를 그냥 벌떡벌떡 일으키시기 전에 뭐부터 했습니까? 그 영혼을 먼저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어느 정도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젊음의 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요, 일단 첫 번째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우리 주님께 일단 나가는 거예요. 뭐 상황이 어쨌든 뭐 이것은 어쩌고 저쩌고 됐고 일단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수 있으면 나 혼자 말고 내 옆에 친구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먼저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고백을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